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1년 중에 이 기간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조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과 신앙의 간극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마 거의 매일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들어서게 되면 그 다짐이 금세 무너집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번번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3년 차를 맞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세상의 빛이 되겠노라 굳게 다짐합니다.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는 순간 그 다짐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산더미 같은 업무와 냉혹한 성과 지표가 저를 압도합니다. 때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작은 불의에 눈감아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도 마주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은 너무나 숭고한데 제 일터는 그저 생존을 위한 전쟁터일 뿐입니다.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말은 저에게 사치스러운 구호처럼 들립니다. 거룩한 주일과 비로한 월요일 사이 이 깊은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메워야 합니까? 일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다 한 일입니까? 라는 한 사회 초년생이 믿는 초년생이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각자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며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윳돈이 있으면 스포츠 도박을 재미삼아 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용돈을 받아 쓰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면 저한테 소액을 빌려서 몇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고 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은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했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매우 괴로워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겠다. 화를 내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대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답답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다 그것이 폭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내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하면서 가슴을 치며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이끌리던 그런 삶의 방식을 다 버리지 못한 채 믿음과 현실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과 신앙의 괴리는 비단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 불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만방에 전했던 이 영적인 거인 사도 바울도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믿음과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괴리감 또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철저히 절망하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거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죄의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그의 고백록에 고백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직분자인데 10년 넘게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속에는 여전히 이런 욕망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까? 지독한 이 습관들을, 나쁜 습관들을 하나도 끊어내지 못할까라는 그런 실망감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또 영적으로 침체를 겪을 때가 있지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룩한 갈망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삶과 신앙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이고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겉으로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씨에 관한 비유라는 겁니다. 더불어 깊은 영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시작하실 때에 26절과 30절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고 나타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다른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인데 이 비유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우리가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지만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로마의 황제의 무서운 박해 아래서 십자가형과 또 사자의 밥과 또 몸에 불이 탈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천국을 사모하라, 우리가 죽어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라고 전할 수 있었지만 이 마가는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태워지는 고난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은연중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약 학자인 조지 레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들어갈 어떤 장소이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씨가 떨어지는 것,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씨가 떨어지는 땅의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없으십니다. 바로 직전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땅에
이제 치중되어져 있는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본문에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옥토와 같은 밭이 준비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사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밭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씨를 헬라어로 보면 스포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손이라는 말이 본문에 나온 이 스페르마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또 길가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고, 그 뿌려져서 마음의 밭에 복음이 떨어진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너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찾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 중에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의 씨앗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이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뿌려진 씨앗을 자라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뿌려졌다면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뿌려진 씨앗이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을 맺어 열매가 됩니다. 겨자씨 비유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실제로 보면 이 쌀 한 톨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이죠.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굽어지고 점점 키는 작아지고 또 시력도 나빠져서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 역시 무수한 고난 속에서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이라는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예수 생명이 자신의 마음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의 성장, 이 믿음의 성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도약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모든 죄악을 끊는 그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의 믿음의 성장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온몸에 생기가 돌고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평범한 반복 속에서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의 시라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본래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 상인을 했던 노예선의 선장이죠. 근데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적으로 생명을 구원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즉시로 이 노예선을 다 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존 뉴턴은 회심한 이후에도 무려 6년 동안이나 노예선의 선장과 투자자로 계속 일했다고 합니다.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상 밑에는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여전히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변화없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의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살아있었고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깨고 일어나서 싹을 트고 또 이삭이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이 짓고 있는 죄의 참혹함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급격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처럼 만드실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급히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완벽해지지 않지만 우리의 성장을 보시고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10번 화를 냈고 2-3번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장인 거죠. 이전에는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불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그것을 구하고 뜻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장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좋아진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새로워진 것 같아도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선언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도 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세계적인 유산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1882년에 첫 삽을 뜬 이 성당이 지금 143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올해 2월 20일에 기술적으로 완공이 됐고 아마 올 여름에 이것의 완공식을 치른다 이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멀리서 이 대성당을 바라보면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미 완벽히 지어진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만 이 성당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여전히 성당 곳곳에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있고 또 쇠파이프로 만든 아시바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요란한 공사 소음과 흙먼지가 날리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성된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공사 중인 미완성인 건물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그럴싸한 성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4명 가까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다가가 보면 여전히 혈기와 분노라는 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향한 헛된 탐욕과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옛 모습과 계속해서 싸우는 우리의 모습에 요란한 공사 소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폐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비록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나고 여러 자재들이 뒤엉켜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갓도단한 새싹처럼 미약하고 볼품없는 이삭처럼 초라해 보여도 그 더딘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모든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자라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작은 그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셔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0cm 더 자라나셨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10cm 더 자라나셨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2가지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혼자 계실 때입니다. 주님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떠나가고 조용히 있는 중에 제자들과 독대하시면서 낮에 들었던 그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과 신앙의 간극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마주하고 독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복잡한 업무와 또 우리를 심심하지 않게 만드는 스마트폰, 또 사람의 소음들과 만남에 파묻혀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성장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라는 평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평수사는 사제서품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미사나 성례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의 업무는 매일같이 주방에 가서 밥을 짓고 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릇들을 씻는 그런 노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들을 그냥 자신의 일을 노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달그락거리는 프라이팬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으로 소란스러운 주방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성만찬을 받기 위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와 똑같이 깊은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신앙의 간극이 없는 삶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땀나는 그 주방 한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리를 하고 그릇을 닦으면서도 주님, 이 순간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 위에 함께하여 달라고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신앙의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산속 기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고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서 또한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잠들기 전에 지친 몸을 누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마련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간격을 좁히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길박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이 예배 시간에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은 늘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심겨주신 주님의 은혜와 또 그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